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에 끌리는 나, 거룩해지고 싶지만 세속적인 것에 발목 잡히는 나. 이 두 자아의 충돌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 격렬한 내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의 고백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깊이 있는 고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친 전사, 사도 바울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인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이나 내면의 갈등 따위는 쉽게 이겨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인으로 여기곤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중에도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저분들은 나와는 달리 저런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거인이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가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로마서 7장 전체를 읽어본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자신의 현재 진행형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도살인 죄의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애통하게 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실수록 육신의 악함은 그를 더욱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고 똑같은 연약함과 죄의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우리도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며 그들의 실수 또한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고백을 통해 4가지 주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존재하는 2가지 본성. 둘째, 그 두 본성 간의 끊임없는 전쟁. 셋째, 그 전쟁에 지친 용사의 절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 승리를 외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2가지 본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단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류가 물려받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입니다. 물론 이 본성에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훌륭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하며 고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의 본성은 철저히 무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의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본성이 주입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 즉 신적인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 한 줄기 빛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한 몸에 두 사람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과 우리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옛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악한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 주어진 본성은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하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 본성을 사망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죄의 찌꺼기나 잔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 안에 죄의 조각들이 남아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죄의 몸 전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는 이 몸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한 몸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영적인 새 본성과 달리 만져지고 느껴지는 실체임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새 생명이 정말 있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 본성의 존재를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망의 몸일까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의 폭군들은 죄수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릴 때 살아있는 사람의 등에 썩어가는 시체를 꽁꽁 묶어두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 부패하며 악취를 풍기는 그 시체를 메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영원한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이 죽음의 시체, 즉 죄의 본성을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 생명에게 저 썩은 시체만큼이나 혐오스럽고 끔찍한 것입니다. 이 옛 본성, 즉 늙은 아담은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으로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헛될 뿐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죄와 접촉할 때마다 고통과 비참함을 느끼며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것이 괴롭도다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두 본성 간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세상 어떤 적대국 사이의 전쟁도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내전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과 악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미움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는 두 원수가 한 집에 사는 셈입니다. 옛 본성은 소리칩니다. 이 침입자야, 너를 내쫓고 말겠다. 내가 있어서 마음껏 죄를 즐기지 못하잖나. 너를 죽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 본성이 맞서 외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이다. 나는 너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너를 완전히 이기고 이 마음의 왕좌에서 너를 몰아낼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리라. 마치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아픔을 겪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거룩함과 죄악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 싸웁니다. 이 둘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옛 본성이 매우 활발하게 공격해옵니다. 분노라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그것을 겨우 막아내면 교만이라는 독초가 솟아납니다. 교만을 짓누르면 어느새 눈으로는 음욕이 고개를 들고 육체는 나태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새로운 본성 또한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원수와 씨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은혜의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이 약한 본성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그런 싸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걱정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타락을 미워하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옛 본성은 결코 항복하거나 휴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두 본성은 각자 동맹군을 불러들입니다. 옛 본성은 지옥의 사탄과 세상의 온갖 유혹을 불러들여 삼위일체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새 본성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대한 동맹군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약속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친 용사의 절규입니다. 이토록 치열한 싸움 끝에 지친 용사는 마침내 탄식의 외침을 토해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포기의 외침이 아닙니다. 싸움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그의 마음에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오래, 너무나 치열하게 싸운 나머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전사의 가쁜 숨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린 그가 구원자의 품에 쓰러지며 내뱉는 마지막 신음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화해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유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무능력 또한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정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절망의 문턱까지 몰고 가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둘 중 하나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책임을 부정하고 방종에 빠지거나 자신의 무능력을 부정하고 교만한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통은 당신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갈등은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표식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바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의 외침은 질문으로 끝났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나는 죄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구원할 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부터 승리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쓰러졌던 용사가 다시 일어섭니다. 절망의 신음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새장 속에 갇힌 독수리와 같습니다. 머지않아 이 육신의 새장은 부서지고 우리는 영광의 태양이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성향이나 악한 욕망도 없이 천사들처럼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그분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며 영광의 절정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다시 무기를 드십시오. 이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잠시 지치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나는 그런 내적 갈등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거짓된 평화는 당신의 마음이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소유인 사람을 굳이 괴롭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잃어버릴까 두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때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죽어있기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영원한 어둠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길을 돌아보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한 이제 막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제 자신이 더 악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당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외과 의사가 상처를 치료할 때 썩은 살을 먼저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기의와 거짓된 자신감을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이든 당신의 절망이 얼마나 깊든 상관없습니다.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희망뿐 아니라 구원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의 도구였으며 당신의 승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참된 것과 같이 당신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은 길고 고될지라도 그 끝에 있을 승리는 말할 수 없이 달콤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